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도전 벗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자에 계신 듯 찬양 내 마음 들어를 경배 주 임대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를 찬양해. 예수 모든 민족 그날을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꿇고 보다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릴 때 아멘. 자에 계신 주 찬양 내 마음 들여 주 경배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 주 찬양해. 예,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민족들 아래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다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릴 때 모든 민족들 아래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다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릴 때 아멘. 자에 계신 주 찬양 내 마음 들여 주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 주 찬양해. 예수 기뻐하면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왕들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함께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아멘. 모든 왕들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아멘. 모든 왕들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갈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예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가주시는 크게 한번 보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심령을 만져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송지현 학생이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와 같은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위기든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열매를 거두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로 김진원 학생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말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성경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냐며 말과 병거가 심한치 않았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점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성전을 옥에 가두었으니 그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여왕기에 기록되니라. 마사가 왕이 된 지 4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렇겠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악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7월 3일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긴 말씀인데 한 장을 다 본 말씀인데 이 한 장에 원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무슨 내용인가 싶은 내용이 있긴 한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마 많은 교훈이 여러분에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지나긴 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6.25가 있었어요. 6.25. 여러분들 이제 6.25가 희미해지고
물론 저도 6.25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6.25 전쟁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6.25가 이제 1950년에 발발해서 벌써 이제 72년이 다 됐죠. 넘었죠. 근데 그 6.25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제는 정말 전쟁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그런 교훈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힘을 키워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냐? 소련이 그 당시에 소련이 야욕을 품고 이 한반도를 다 접수하려는 마음으로 북한에서 공작을 해서 김일성을 통해 이 남쪽 땅까지 다 침범을 해서 다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 전쟁을 일으킨 게 6.25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가 남쪽을 침입했다 남침이라고 하는데 6.25 남침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또 지금까지도 북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만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없어질 뻔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유엔군과 미군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다 침범할 것 같았고 우리를 공산화시킬 것 같았는데 그렇게 위력이 있었고 소련을 의지해서 북한이 뭔가 다 할 것 같았는데 지금 결과를 보세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의지했던 소련은 무너져 버렸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북한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교훈을 봐서도 역사의 교훈을 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나라, 그 백성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물론 세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나라도 그렇다면 한 국가도 그렇다면 한 개인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 아사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이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침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남유다 땅 앞에다가 큰 요새 같은 걸 짓기 시작한 거예요. 라마라고 큰 요새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거든. 사람도 많고 군사도 많고 땅도 넓고. 그래서 이 아사왕이 보기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이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해서 우리에게 침범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위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 아사왕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사왕이 다른 나라를 찾아간 겁니다.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 다른 나라 군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에게 베나다에게 가가지고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 그 왕에게 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사 왕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 뭔가 줘야 되잖아.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군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 금, 은,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죠. 근데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 거기 있는 보물까지도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갖다 줘? 다메섹 왕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다메섹 왕에게 구걸을 했던 거예요. 안전을 구걸을 했던 거예요. 이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이 그래서 자기가 받았으니까 물건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멈추고 다시 자기 나라가 침범을 당하니까 전쟁에 들어가니까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싸움했는데 싸움에 지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려는 그런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아사왕 입장에서는 지금 해피엔딩이야. 왜?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나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다에 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물러갔어. 와, 잘됐다. 해피엔딩이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이 아사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사왕에게 나와서 조언을 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하난이라는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나라의 뜻을 구해서 이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니가 왕에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했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왕으로서 정말 내 소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맞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겼구나 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야, 쟤 뭐야, 지금 전쟁 다 잘 됐고 결과 참 좋은데 지금 와가지고 쳐치는 거야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안 물었다고 지금 나한테 지금 책망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쟤 가둬버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사람이 옛날에 어땠냐면 구스 땅과 다른 땅에서 있는 전쟁을 일으킬 때 아사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2장 전에는 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사 왕을 도와줘서 이 구스 땅에 온 적군들을 다 이겨버리게 하셨어. 상대가 안 되게 하셨어.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 사람이 점점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아닌데,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전쟁이 아닌데 누구를 구했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 왕 아람 왕을 구해서 베나다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걸 모든 걸 끌고 가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에 20대 때 믿음, 청소년 때 믿음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열심히 이렇게 매주일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점점점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그 믿음이 두터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대학을 가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점 힘들어지게 하는 유혹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고등부 때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던 이 마음이 점점 더 강해져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또 여러분이 가정을 가져도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사처럼 처음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했던 왕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저기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기는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믿음이 점점 두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제가 요 몇 주 사이에 계속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위기, 걱정, 전쟁, 여러분 장애물,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점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도 걱정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또는 입시라는 장애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점점 망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위기니 장애물이니 어려움이니 고난이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해결책이 되는 분은 세상의 친구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님도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유일한 희망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근데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아닙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도 아닙니다. 권력 많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아사 왕이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나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나보다 강한 나라를 의지했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입술에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왕이여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지 딴 사람이 구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왕이 어떻게 했다고? 맞아, 내가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놈을 가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이것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반대가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면 되었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약대가 되면 되었지.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늘 좋은 길을 제시하는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가둬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다시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는 내 귀에 듣지 않겠다. 라고 작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루 24시간을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도 듣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안 읽었는데 성경책 또 읽으라고요? 괜찮아요. 많이 못 읽어도 돼요. 많이 못 읽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해보세요. 아사 왕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둬서 그 인생이 망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귀를 막아버리고 그 통로를 아예 끊어버리고 그렇게 망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이 생겼대. 근데 보통 병이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누가 죽었다 이런 병이 있으면 뭐 암이라든가 아니 뭐 교통사고 이런 거 말고 자연적으로 병이 들어오는 것은 암이라든가 또 무슨 뭐 암이 제일 많죠. 뭐 백혈병이라든가 뭐 이런 병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사가 39년 때인데 발에 병이 들었대.
발의 병이 들었는데 그게 위독해졌대. 그리고 죽었대.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발의 병 드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날 지금은 이건 몇천 년 전이니까 병 드는 경우 있겠지만 이게 위독해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발의 병이 들었는데 위독해졌다라고 나왔을까? 성경에서 이거 왜 꼭 썼을까?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발은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쓰는 게 발이잖아요. 발이 움직여야 누구한테 가고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해졌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누구에게 달려갔다고요? 하나님께 달려갔다고요? 아니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달려갔다고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발이 병들게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발이 육체의 발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발이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은혜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 가서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라마라는 거 건축물, 전쟁을 위한 건축물을 막 짓고 있다가 도망가 버리니까 건축물 나무라든가 자재라든가 남아가지고 아사 왕이 그 자재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나라에다가 또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 아람 왕이 도와줘서 이 건축물 우리가 또 짓게 됐다 이렇게 막 좋아하고 그랬어. 세상적인 성공처럼 보였겠지. 전쟁도 끝나고 새로운 건축물도 얻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성공한 것처럼 막 잘 됐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물론 축하해줘야겠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성공이 아니에요. 아사 왕처럼 전쟁 끝났다 우리는 또 건축물 얻었다 이래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실현 행동이었거든. 하나님 떠나면 뭔가 여러분 뭐가 잘 될 것 같아서 잘 되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하니까 주일날 그 시간에 장사하니까 내가 돈을 더 벌었네?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근데 아사 왕은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발을 대신에 아람 왕에 달려가는 그 발 때문에 결국 위독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발에 병이 들었으면 뭔가 캐치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발에 병들게 한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에 위독하게 한 이유가 뭘까? 이건 하나님이 날 고쳐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때도 아사 왕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의사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2장 전에 아사 왕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할 그런 믿음의 왕이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아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의사들에게 가가지고 결국 그렇게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욥기라는 어렴풋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있으니까 욥이 큰 동방의 부자인데 다 없어지고 다 죽고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 없어지고 다 죽고 몸도 많이 차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욥은 그전에 받았던 것보다 배가 되는 자녀도 재산도 물질도 배가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어요.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처음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처음 때 단추를 잘 끼세요. 하나님과 난 영원히 동행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까지.
여러분이 영원히 살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때. 네, 아사왕처럼 처음에는 어릴 때는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인생도 어릴 때는 중고등부 나도 다녔어. 제가 너무나 많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전도하다 듣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나에게 많이 하는 말, 전도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었는데, 나도 어릴 때 성경학교 다녔었는데, 나도 젊을 때 교회 다녀봤었는데, 그리고 끝이야. 지금은 안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도 중학교 때, 나도 초등학교 때, 나도 젊었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현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렇게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현재형의 예배가 여러분 미래를 바꿔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 천국에 여러분 사람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을 주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여러분 삶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이 천국에 오시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 아까 아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어버리고 감옥에 가다버리고 아예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기억하여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사처럼 어릴 때는 방언도 했는데 어릴 때는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어릴 때는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사왕처럼 바뀌면 안 되겠구나. 아니 반대로 나는 아사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가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생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시험도 보게 될 것이고 학교 생활도 하게 될 텐데 물론 알아요.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어디 가서 친구에게 어디 가서 누구에게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저녁마다 구해보세요. 자기 전에 구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구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사와는 반대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사라는 사람은 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구해서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조언을 주셨는데 그 조언을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서 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는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에 발이 병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셨는데 아사는 죽어가는 발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 병을 고치려 했을 때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에 심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쪼르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나서 이 나라 교회들을 이끌어갈 때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6.25 얘기도 했지만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4차 산업을 잘해야 됩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방법은 영적으로 딱 한 가지예요. 사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요.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세계 나가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여러분 비결을 아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이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귀에 담아 들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을 바꾸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그 예배 드렸던 말씀들이 우리 귓가를 맴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사는 양혜준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온전히 다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작은 물질로 헌신하지만 그 마음과 뜻을 받아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말고사가 학교별로 진행이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기말 시험이 끝나고 7월 중에 야외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동참을 통해 오랜만에 연합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목장 모임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합시다. 그날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보 말씀도 꼭 쓰면서 외우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아까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